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2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기 전에 오늘 방문하신 분 소개합니다. 전주은 자매님이신데 켄터키 주에 사시는 것 같고요. 오늘 방문한 중에 가까운 예배 초소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죠.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은 못되고 오히려 해로우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단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의 다른 것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 첫 번째 주일에 주의 성찬을 행합니다. 어떤 교회는 매주일마다 성찬을 하고 대부분의 교회는 1년에 서너 번씩 성찬을 행합니다. 성찬을 얼마나 자주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적당한 횟수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찬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성찬을 한다면 매주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 없이 한다면 차라리 하지 아니함만 못합니다. 존 웨슬리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말씀 묵상과 기도, 성만찬의 참여 등을 제시했습니다. 지난달 속회 모임에서 성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셨을 것입니다. 주목되는 주제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주의 성찬 또는 주의 만찬을 하는지 성찬의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만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The Lord's Supper, 그리고 헬라어로 시약성경 원어로는 유카리스티아, 여기에서 영어 유커리스트라는 말로도 다양하게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매달 첫 번째 주일에 성찬을 행할 때마다 제가 읽어드린 말씀인데 그 말씀은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유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잡수실 때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가 아니었고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마치 그가 주의 만찬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생생하게 주님의 말씀과 성만찬의 의미를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것은 십자가를 앞에 둔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잡수던 장면에 관하여는 공부한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4장, 22장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7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를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잘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하시고 또한 잘 가지사 감사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죄인이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곧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의 흘리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의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성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신 것과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주의 떡과 잔, 즉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7절로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살피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죄인은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없을까요? 만약 죄인이 참여할 수 없는 성찬이라면 그 성찬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참여할 수 없고 의인만 참여하는 성찬이라면 그런 성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파벌을 만드는 문제가 있었고, 우상에 제사했던 제물, 즉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지만 문제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는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류의 지편으로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곧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바울의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곧 교회를 세웠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자나 그 후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한 자보다 말씀과 성령으로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는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계속되는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2장 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설교했고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구원의 길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의 문제에 대하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 24절에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도 바울의 참 깊이 있는 마음 씀씀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집 세례받을 때 질문하고 대답하는
문답집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집이 나오기 훨씬 전에 이미 인생의 목적을 확실하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이것보다 분명하게 우리 인생의 목적을 말씀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에 대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했습니다. 같은 11장 2절에 바울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찬 문제에 대해서는 칭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도 많았고 열심히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모이는가입니다. 참된 목적이 없는 열심은 자기 만족이나 자기 자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고 파벌이 생겨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모임이 교회에 유익이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모임이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서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모이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했을까요? 본문 20절로 22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포도주를 많이 마셨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기록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떡을 뗐다는 것은 단지 식사만을 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만찬 곧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어 저희들에게 주시면서 자신의 몸이라고 하셨고 잔을 주시면서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떡을 뜰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그리고 4장 32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죠. 초대교회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기록한 이러한 모습은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고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기에 함께 떡을 떼었습니다. 한 뜻이 되었기에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떠한 믿음과 열심이 있었기에 이처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자기를 희생할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이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동안 세상에서 차별받던 모든 차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로 인하여 혈통, 지연, 학벌, 경제적인 차별이 다 무너졌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의 살과 피 앞에서는 열등한 사람으로 차별받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외적 조건에 따라 차별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십자가에서 지키신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보혈이 사람 사이의 차별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할 수 없다라고 했을까요? 20여 일에 칭찬할 수 없다는 것이지 사실은 잘못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고린도 교회 성찬을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것은 각자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프고 어떤 이는 먹고 마시고 취한 것입니다. 당시 교회란 자기 집을 모임 장소로 내놓으면 그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가정교회, 하우스 처치, 홈 처치였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건물을 세우고 하던 일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임이 있을 때 부자들이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잔을 나눠야 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배가 부르고 취하기까지 했는데 가난하여 늦게까지 일하고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음식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주의 만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26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유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는 유월절 만찬의 떡과 잔을 가리켜 자신의 살과 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월절 양으로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찬과 복음을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성찬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받을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이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린 순간 사람은 교만하고 자기 자랑을 하게 됩니다. 누가 더 많이 열심히 수고했는가? 누가 예수님 믿고 복을 많이 받았는가? 하고 비교하게 되면 그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과 축복을 자랑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람을 차별하면 그곳에는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만찬은 오늘날처럼 작은 빵 조각으로 성찬을 기념하는 예식이 아니라 식사였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빵을 떼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셨습니다. 또한 포도주를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라고 그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만찬을 행하는 식사 자리에서 가난하다고 업신여김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주님의 살과 피, 곧 주님의 십자가를 업신여기는 죄를 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책망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는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게 좋을까 하는 것을 정리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라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 또한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세례 받은 것,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은 성찬을 받으면서 다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또 연합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6절 17절에 주의 성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기에서 한 몸 한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로 참여하는 예수님의 몸이 하나이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성도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찬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 본문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이것을 곧 주의 성만찬을 행하여 기념하러 가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의 옛사람이 죄에 대해 죽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과 내가 살아난 것을 기억해야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고백의 표시로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살을 성도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주님의 성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육신이 건강한 자라도 이미 영적으로 병든 자이고 살아있다라고 큰소리 쳐도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미 주님의 죽음에 동참했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온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면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성도들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찬의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증거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달 첫 주일 행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리고 사흘 다시 사신 우리 주님, 주님이 제정하신 그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바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매달 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구원의 은혜,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다시금 감사를 새롭게 하는, 감격을 새롭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적인 기억력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며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둔해질 때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을 이끄시는 길이 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